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가정에 질서가 세워져야 되듯이 교회에도 질서가 있으며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나아가야지 교회가 온전한 것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지만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나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또한 육체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 속에 보면 참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내 위주로 내 입장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또 지지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 건의를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또 더 많이 사랑하는 자와 조금 사랑하는 자의 그런 행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살아간다. 내가 비록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분 교회 다니는 분 안 같아. 저분 예수 믿는 사람 안 같아. 뭐 이런 얘기하고 교회 한 달에 한 번 오든 두 번 오든 1년에 몇 번을 오든 매일 같이 예배 시간마다 참석을 하든 사람들이 사람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모세는 한 가정,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끼리 어떻게 보면 내분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에게 필요한 그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우리 마음에 비방? 아니 형제끼리 왜 비방? 정말 가정이 화목하려면 형제끼리 물고 뜯으면 안 돼요. 서로 잘한다고 끌어안고 칭찬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1절에서는 형과 누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셨지만 어딘가 모르게 한쪽 구석에 모세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내가 형이고 누나인데
동생이 대장 노릇을 하니까 좀 어딘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고 하는 그 사건을 빌미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더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누나와 형이 아주 불만이 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나나 형 아론이 모세에 대한 어떤 경쟁심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간에도 위에 있는 형이나 누나를 자꾸 부모가 이뻐해주면 동생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거든요. 시샘을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그 나라에서 나올 수 있도록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니까 그 밑에서 모세가 하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아론에게 전해서 아론이 또 움직이게 하게 했는데 그것들이 아론과 미리암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느냐 너도 선지자지만 우리도 선지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세에게 지금 비방을 하고 어떻게 보면 대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서로 싸우면 아주 부모는 불편하죠. 더욱이 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녀들이 불편하다고 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감정들을 다 내보내면 정말 또 그것도 힘들어지죠.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주신 지도자인데 하나님과 모세는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형 아론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도록 행하도록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아론은 오늘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면서 지금 덤비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세에게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는 것은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 보면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만 알려주었지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모세처럼 대화하지도 않으시고 알려주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는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오늘 자기들의 말을 어떻게 하는지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판단이 흐려져서 모세와 부딪히는 이런 모습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가 세운 모세를 네가 비방하고 모세를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꺾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너희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너희들의 그 모습 그것은 나한테 하나님한테 비방하고 덤비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었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를 내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모세를 능가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온유함이 그 이상 되는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 정말 화가 나도 잘 절제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과격하게 하고 싶은데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행동이 옳을 것입니다. 내가 이 판단이 정말 정당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먼저 앞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내 생각한 것을 옮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저한테 인정받으려고 나오기 이전에 또 옆에 있는 성도들, 교우들에게 저분 참 성실한 분이다, 저분 참 믿음이 좋은 분 같다, 이런 인정을 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정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적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내 생각이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와 모습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28절과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세를 바라보거나 예수님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그러면 악하고 교만하고 나달랐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온유한 겸손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험한 고난과 핍박과 수난을 당할 것인데 도수장으로 도축장으로 가는 그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온유한 자라는 말씀도 성격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조금만 나한테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정말 해코지 하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참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봤을 때에 정말 나는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묵묵히 가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칠 수도 있지만 다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말없이 침묵하면서 가신 모습이 있지만 모세의 모습도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민수기 12장을 읽으면서 모세가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과 싸우는 모습이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죠. 이 모세도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아주 꽉 찼던 모세였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말 한마디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신임하고 계시고 그를 인정하고 있고 그에게 일 맡긴 것을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볼 때에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또 청년기 다니고 또 사회생활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분가도 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순간순간을 정말 충성되게 살아왔나, 열심히 살아왔나, 우리는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이 아론과 미리암처럼 무조건 내가 어떻게 내 생각에 이끌려서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세에게 달려가서 비방하고 모세를 깎아내리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 속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늘 만나는 사람 사이에서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농사 짓는다고 힘들어서 투덜투덜 하지 마시고 그 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행하여야 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처럼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농사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서 돈 벌어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 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일이야. 그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희들은 나에게 충성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그 옆에 있는 미리암 누나에게 그리고 형 아론에게 너희들 똑똑히 알아야 돼. 바로 알아야 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함부로 대하는 네 동생이 아니다. 네 동생은 내가 선택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일을 맡긴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 동생에게 맡겼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말하는 선지자가 똑같은 선지자인 줄 생각하는데 너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이지만 너희와 모세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지금 말씀하시는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보여주는 일들은 선지자들에게, 보편적인 선지자들에게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시지만, 6절에 보면 모세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고, 8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모세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우리는 지켜야 되고요. 또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또 아들, 손자, 며느리, 이런 질서가 있어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고 인정해주는 이런 삶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 가정의 그 질서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더 잘 지키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함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허락한 질서를 깨뜨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를 깨뜨리는 그 비방과 그 비방을 함으로 인해서 혼란이 오고, 또 어떤 질서가 망가지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건을 벌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의 동생 모세와 말다툼을 한 것이고 모세를 비방한 것이었지만, 오늘 말씀 속에 흐르는 내용은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화가 났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셨대요. 우리도 인생사에 있어서 형제간에 아니면 가족간에 다툼이 있고 비방이 있을 때에 그 자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왜들 그렇게 형제간에 가족끼리 싸우냐고 하면서 화가 나서 떠날 때가 있어요. 그 떠나는 그 심정을 우리가 지금 잠깐 생각해보면 좋아서 떠나는 우리의 심정이 아니거든요. 그 싸우고 비방하고 다투는 그 치기 질투하는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떠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오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충성되이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뜻을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세워보려고 모세를 비방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같이 하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로서 오늘 아론과 미리암처럼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내 욕망을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죠. 우리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 것이 더 크고 더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예배하러 오실 때에는 세상에 있었던 일들이나 생각이나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지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비방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가 떠나는 그 과정 중에 아론이 깨닫고 모세를 다시 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바로 질서가 세워지는 모습이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내 욕망에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던 이 아론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모세는 나와 다르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모세를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 또 다른 그 차이점도 느끼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이 아론과 미리암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실상 성경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똑같은 선지자라고 지금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며 덤벼들었지만 성경 내용에 보면 절대 똑같은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면 그 말씀을 받아서 아론을 움직여버려요. 이 질서를 하나님은 깨뜨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 아무리 어지럽고 위아래가 깨어져 있는 지금의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우리는 잘 소중하게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모세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신앙, 이 모세의 행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서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에는 정말 은밀한 말이 아니고 얼굴을 대면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세를 하나님께서 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세상의 질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그 질서를 저희들이 깨뜨리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하여 기도합니다.